할렐루야. 이제 한번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좀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르신들이 잘하는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너 때문에 살만 난다라는 가끔씩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 때문에도 살만 납니다. 이렇게 작아지시죠? 우리 옆에 분들이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은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이 찬양을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더라도 저희가 함께 찬양할 때 같이 배우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좀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어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를 아름답게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고통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 우리 다같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신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우리 다같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같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다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소망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좀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함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에겐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크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님, 거짓되고 호황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빛과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만 찾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닮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 부끄러움, 연약함을 고백하며 참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5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피 흘리기를 함께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리.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산 제물로 드려짐이 마땅하므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저희들은 죄된 본성에 휘둘려 한 주간의 삶도 어쩌면 부끄러운 뿐입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받은 죄인임을 자각하고 말씀 안에서 몸부림하는 자녀들을 살펴주십시오.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참혹한 상황으로 무고한 희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대립을 접고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치며 평화가 깃들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봉담 지역을 향한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처소를 정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적 생각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가 보고 누리는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부담과 두려움을 기대와 설렘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행함으로 예수 봉담교회에 사랑과 복음에 마르지 않을 샘을 통하여 흘려보낼 생명의 물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각 몸이 성전이듯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살피는 관계로 이끄심에 순종하여 예수봉담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랑과 복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의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모양의 처한 어려움을 면밀히 돌봐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상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입술이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시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 하였는데 찬양 인도로 섬기시는 성백찬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의 향기가 주의 보좌에 날마다 올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애쓰실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건강, 가정,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에 자정하신 주님만을 높이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너무나 좋으신 주님, 우리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받아줄 수 없을 때가 있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한숨이 절로 나오고 구멍으로 숨고 싶은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받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물질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주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새겨지고 주님이 남겨지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아까 참 그 인사, 우리 찬양하기 전에 성 목사님 인사하셨는데 너무 좋은 멘트였어요. 저도 좀 멘트를 좀 더 열심히 생각해 와서 이 시간에 다양하게 인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주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네, 주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요. 우리 또 새로운 얼굴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뭐 강요하거나 등록을 강요하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 새가족팀이 또 나가시면은 이렇게 서 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함께 또 가족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헌금은 따로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본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서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마음을 다해 드리시면 되고요. 헌금 시간이 따로 예배 시간에는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 헌금을 드리시는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헌금, 일반 헌금 봉투에 건축 헌금이라고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건축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힘을 모아서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스피커 음향 시설도 이렇게 바뀌고요. 소리가 너무 좋죠. 저도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CD도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간판을 이렇게 달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있구나.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행복했는데, 또 주방에 시설이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아마 이번 주에 커튼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이 향해야 되는데, 11월 1일
1일입니다. 11월 1일 저녁 8시 수요일인데 이제 수요 담음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좀 반주로 섬기실 분, 또 뒤에 영상 음향으로 섬겨주실 분들, 저희가 유튜브는 코로나 이후, 코로나 시대에는 유튜브가 필요했는데 오히려 유튜브 방송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더 게을르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게을러지는데 저희가 따로 중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실황보다는 녹화한 이후에 올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주로, 수요일 날 반주로, 그리고 음향이나 영상으로 함께 섬겨 주실 분들, 귀가 지금 저 벨소리에 가 계시죠, 여러분?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기울여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담음 기도회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담음.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담고 채워질 때 내 안에 담겨지는 것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을 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담겠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남에서 오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7시 반에 하면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모두 오시라고, 7시가 좀 넘으면 차가 안 막히더라고요. 다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특별한 배려입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고 주님으로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밥 무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함께 또 식사로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환경 캠페인, 저희가 자연보호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컵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그 텀블러,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셔도 괜찮고요. 또 교회 컵이 많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교회 컵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몇 분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저도 예전부터 좀 생각했던 러브레터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저 목양실 입구 쪽에, 카페 옆쪽에 저희가 이렇게 그 우편 박스를 넣어둘 거예요. 우편 박스를 놔둘 건데, 거기 안에 여러분 마음껏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또 지체를 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그 자유롭게 해서 축복하고 격려할 일이 있으면 써주셔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싶으면 또 넣어주시면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요. 의견, 건의사항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좀 쓰셔서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위원회, 우리 팀장님들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뭐 운영위원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좀 그게 좀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운영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모임을 섬김위원회라고 이렇게 좀 같이 마음을 나눠서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여러분 찬양팀, 싱어, 드러머, 반주, 세칸 다 정말 많이 필요해요. 우리 시거들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함께 또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배찬 목사님 문의해 주시고요. 재정팀에서 그 엑셀 작업을 좀 하실 수 있는 여성분이라고 꼭 해요. 여성분, 남성분은 안 된대요. 여성분. 왜냐하면 여성분이 더 꼼꼼하고 자세하거든요. 이렇게 아주, 그죠? 남성분들은 좀 이렇게 털털해서 놓치는 게 많은데, 우리 여성분들 엑셀 작업을 배우셔도 괜찮아요. 간단하니까 배우길 원하셔서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분이 계시면 우리 최윤석 지사님, 재정팀장님, 우리 최윤석 지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능적인 존재, 기능적 존재,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능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영양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영양분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살찌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이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름으로 채워질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리 깨끗한 일급수여도 그것으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자동차는 절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채워질 때에야만 비로소 인간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여지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무엇을 향해 달려야 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목적이에요. 더 사랑하는 방향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고요?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고 말했어요.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줄 것 같은 존재,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할 것 같은 존재가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은 특별히 나쁜 게 아니죠. 특별히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신앙도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하신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이 세상은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냐 하면 아들을 주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이 자연 만물 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서 벗어나서 뒤틀려 있는 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엉클어진 거짓 세상에, 이 거짓 질서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신자들이 가장 약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서 사랑하셨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자기 사랑할 줄 알아.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중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키네오.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로, 이런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이고, 키네오라는 말은 입맞추다는 말입니다. 입맞추다.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이런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 속에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문화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인사하고 문안할 때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려요.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데, 종이 주인에게 입을 맞추는데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프로스키네오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머리를 헤아리면서 발에 입을 맞추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은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려요. 건조합니까? 그러니까 그 집마다 그 앞에 물동이를 놔두죠. 손님이 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죠. 먼지가 묻는. 근데 주인이 밖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들어갈 때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씻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는 주인과 종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게 예배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점. 나의 참 주인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그 주인 앞에 예배하는 나는 어떤 신분인가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경외심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흥정거리가 아니에요. 거래의 항목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의 헌금을 하거나 몇 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기준이 충족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거래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흥정을 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이 아닌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데, 저는 그 방식과 방법을 세 가지로 생각해요. 드림, 높임, 섬김. 드림, 높임, 섬김이에요. 나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나를 드림으로 높이고, 그리고 동시에 나를 드림으로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첫 주인가요? 예배 드릴 때 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격. 모든 것에는 격이 있습니다. 격. 그러니까 사랑에도 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격이 어떻습니까? 당신이에요, 당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격이에요. 이게 격의 수준이에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을 초월해서, 그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수준을 초월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히 경험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격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격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격에 맞도록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격이 뭐예요? 우리의 전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이 몸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감정을 넣으셨어요. 감정과 이성과 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격에 맞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격에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는 감정 호르몬은 100일을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연인들이 100일 반지 맞히지 않습니까? 호르몬이 100일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오래 갔다 기념해서 100일 반지 맞춰요. 그리고 300일이라고 해요. 300일 호르몬이 300일. 300일 가면 또 호르몬이 또 떨어져요. 1년 됐다고 반지 맞히는 거예요. 또 기념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호르몬이 그러는 거예요. 호르몬. 여러분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요. 의지가 발동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발동해요. 감정이. 이게 다 유기적으로 관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계속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높이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격에 맞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격에 맞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노력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란 인격적인 존재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 예?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깊이 들어가면 나를 드리고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에요. 예배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말을 저는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봤어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견해가 있어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알다, 암에서 나온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여리고 고운 여자아이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두 팔을 이렇게 둥글게 모으면 이 모양을 둘레라고 한다고요. 둘레. 이 둘레라고 하는 이 의미가 포옹하고 싶다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 포옹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아주 잔잔하고 깊이 들어오는 풀이가 있었어요. 이 아름답다에 대한 풀이. 그 풀이가 뭐냐면 한자에 나 아자를 쓴다는 거예요. 나 아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것은 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다는 뜻은 뭐예요? 나답다는 거예요. 나답다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개체에는 그 개체에 존재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함이 있어요. 자기다움이 있어요. 자기다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에 맞는 하나님의 아주 유니크한 여러분에게밖에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유니크가 다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다 유니크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독특함이 있어요. 제 안에. 저만의 자기다움이 있어요. 나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니크함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다움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다운 모습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다운 모습을 사랑해야 돼요. 만족하면 만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냥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저도 한동안 내 성격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농담을 좋아하고 왜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방방방 뜨는 거야? 왜 이렇게 가벼워 보이는 거야? 막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요 모양 요대로 만드신 거예요. 유니크함을 집어넣으셨어요, 저에게. 어떤 분에겐 유쾌하게 느껴지지만 어떤 분에겐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유니크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절제하면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다움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다움을 사랑해야 돼요. 나다움을 인정해야 돼요. 만족하면 만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존재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 자체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나다움을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나다움을 용납해주고 나다움을 품어주고 나다움을 인정해주는 대상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랑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만족하면 만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받아들여주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덮어주고, 그래서 부족한 것 있으면 덮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대상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죠. 만족하면 만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분, 그냥 받아들이는 분, 나를 보면서 나 다음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계세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을 나는 창피해서 끈집어내고 싶지 않지만 그 모습조차도 뭐예요? 애교로 너그럽게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받으세요. 나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는 이 한없는 사랑, 나를 가장 나답게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시는 너그러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때로는 내가 나를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세요. 날마다 나를 새롭게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다우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안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름다움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 그것만을 섬기고 높이고 싶다는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 서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는 동시에 또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추하고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뒤틀린 내 모습이 보이죠. 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비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오물, 쓰레기들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더러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오물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나의 누추하고 초라하고 지저분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나는 사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그렇게 사악한 존재구나. 흉악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어떤 자격도 없는 자이구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구나. 내 결론은 죽음뿐이고 저주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나는 사악하고 흉악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크기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이중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중적 메시지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나는 사악하구나.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것만큼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 크기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설 수 없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 거룩하신 주님, 그 크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승천하는 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사이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신자를 신자답게 하는 힘, 신자가 넘어져도 다시 서게 하는 어떤 것,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하는 무엇, 혼란스러울 때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신자답게 사는 힘은 예배예요. 예배. 넘어져도 다시 서게 하는 어떤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하는 무엇은 예배예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이게 정말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원동력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주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희생해서 나를 위해 포기하신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내 결론이 죽음이고 저주고 파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포기하신 그 사랑,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깨닫게 하는, 매일 심어주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1912년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여객선이라고 불렸던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뭔지 아시죠?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그 타이타닉 호가 첫 끼를 탁 이렇게 나섭니다. 첫 끼를 나서는데 무려 2,2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배를 탔어요. 그리고 이 배가 대서양을 갈라서 쭉 순항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한 그 바다 대서양을 가르면서 쫙 순항하고 있는데 마침 뭐와 충돌해요? 빙하와 충돌하는 거예요. 빙하 충돌을 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배 안은 지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수라장.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타이타닉호에 악단이 있었는데 이 악단의 지휘자 하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틀리라는 사람이 이 단원 7명과 함께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배가 기울어져서 모든 사람이 아수랑이 되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때에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시간가량 연주를 하는데 마지막 연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곡이요? 좀 전에 찬양했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마지막을 연주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찬양을 연주하는데 자신들의 탈출을 포기하고 공포로 이성을 잃은 승객들을 위해서 이 장시간 3시간 동안 연주를 하면서 마지막 이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적인 상황을 뚫고 들려오는 의연하고 아름다운 선율 덕분에 승객들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떤 사람들은 탈출을 시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탈출을 포기하고 차분히
자신의 마지막 생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지막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틀리는 인생 마지막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고결하게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예배함으로 예배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그리고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사람이죠. 두 남자와 두 여자. 두 남자와 두 여자는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밭과 맷돌은 보통의 사람이 보내는 보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장소예요, 일상의 장소.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맷돌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이, 어떤 사람이 버려지고 어떤 사람은 남겨지느냐, 데려감을 당하느냐, 이 차이도 중요한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상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보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저는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는 세 가지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도 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도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분이 진짜 왕 되시는 세상,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주님으로 가득한, 환희가 가득한 세상을 주님께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 환경, 사건, 관계, 사람, 평범한 일상의 모든 이야기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이고 그분께 속한 일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상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환경, 사건, 사람을 대할 때 드리고 높이고 섬기는 예배 정신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 이게 예배 정신이죠. 저는 여러분,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일상을 사는데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한 차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하는, 일상을 예배자로 사는, 일상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카톡으로 찬양을 보내셨어요. 그 찬양으로 제가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송경민 씨의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일상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시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이 여러분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여러분 부부 관계가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내게 맡기신 가정, 내게 맡기신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우리 부모님, 내게 맡기신 내 환경,
아무리 내가 부정하고 싶고 내가 거부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환경, 이곳에 나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일상의 시간, 내가 누리고 만나고 겪게 되는 모든 환경, 사람, 상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해 보이지 않는 찌질한 우리의 일상도 주님과 거룩과 연결되어 있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주일 정해진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넘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 나의 오늘, 나의 일상이 주님과 연결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일상이 주님께 속해 있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이야기이기에 드리고 높이고 섬기는 예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일상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래하는 거 예배예요. 예배예요. 청소하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 설거지하는 것 예배예요.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것 예배입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것 예배예요. 여러분, TV를 보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픽업하는 거, 어제 저희 아이가 뭐 축구 이렇게 연습한다고 저보고 픽업해달라고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제가 여보 내가 지금 못해. 근데 여러분, 아이를 픽업하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아이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 예배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것 예배예요. 예배.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는 세상, 하나님 세상,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자는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어. 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미 줬어. 이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되는 일상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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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날 이끄신 믿네. 나 이끄신 믿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이, 아픔이, 괴로움이 결코 진짜 우리의 끝이 아니고 결론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일상이 주님에 속한 것이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나를 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예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서 우리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의 진짜 현실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일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